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와 티 사이의 시다. 즉 무슨 말이냐면, B는 출생을 의미하는 birthday, D는 death, 죽음.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했으면 죽잖아요. 출생해서 죽기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 참석을 하지 않는 다른 쪽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하며 사는가에 의해서 일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방향과 속도입니다. 방향. 어느 쪽을 향하여 갈 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갈 건가? 내가 어디에 도달하는 쪽으로 갈 건가? 이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해놓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고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 방향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과 속도 중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 한 대가 속도를 막 150, 200을 내가지고 막 굉장히 속도로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근데 방향이 절벽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고 좋은가요? 절벽을 향해서 속도가 빠르면 절벽에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 뿐이에요. 근데 한 차는 속도가 느려 20, 30 그렇게 달리면서 가는데 내나에 또 절벽이야. 그럼 속도는 느리지만 결국 절벽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방향이 절벽을 향해서 가는 것은 빠르나 느리나 공통점은 뭐냐? 절벽에 떨어진다는 거지. 수정할 것이 뭐지요? 방향을 수정해 놔야 돼요. 빠르든 느리든 빨리 죽든 늦게 죽든 목적지를 제대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 너 같은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할 바에는 안 사는만 못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쪽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쪽으로 가서 지옥 갈 인생으로 끝날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더 낫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26년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걸 멈추고 동시에 다 같이 쉼을 가집시다. 휴식을 갖는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8월 첫 주에 우리는 첫 새벽을 새롭게 회복한 마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하는 그런 첫 주가 됩시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지금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6개월이 아니 7개월이 지금 다 지나간 거예요.
상반기 열심히 여러분 제대로 된 방향을 통해서 열심히 잘 살아왔다면 하반기도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상반기에 뭔가 방향이 잘못되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아요. 이번 쉼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방향을 바로 수정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로 수정해서 속도를 내더라도 제대로 된 속도를 또 내서 살 수 있는 하반기가 되고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한다. 그런 쪽에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저를 세운 거예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든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도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주어질 결과는 다르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야 말 겁니다. 지금 부지런하면 큰 부자가 될 사람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악습을 끊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삶에는 실패의 쓴 잔을 마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악습을 끊음으로 건강도 성공도 큰 승리도 큰 축복으로 또 갈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는 이 길목에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올 한 해 남은 날을 내 인생을 무엇이 오야 말도록 살겠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약성경 우리 열왕기 상하를 지금 봤습니다. 통째로 열왕기 상하는 어떤 말씀이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이스라엘이 두 동강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섬기는 성전이 파괴됐으며 급기야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 열조들이 사는 땅에서 쫓겨나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 비운의 역사를 왜 거두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면서 한마디, 다시는 너희들은 이런 역사를 쓰면 안 된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글귀가 있어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을 줄 모르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은 교훈 받을 줄 모르면 망하는 거고 교훈 받을 줄 아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은 흥합니다. 삽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교훈받고 깨달아서 이런 역사를 써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어쩌다가 망했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망했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런 망하는 길을 안 가는 쪽으로 흥하는 쪽으로 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으니 얼마나 때에 맞고 아심치 않습니까? 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딱 내용은 하나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4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9절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했다. 그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했다. 그 구절을 대표적으로 읽은 거예요.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을 읽었잖아요.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은 마침내 망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은 마침내 바벨론의 유다가 비참하게 망했다. 그 비참하게 망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치세 11년에 BC 586년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도에다가 600년 정도를 보태보세요. 한 2600여 년 전에 실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역사였는데 어떤 역사냐? 예루살렘은 약 2년간 포위 상태, 바벨론의 포위 상태에 있다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말았다고 열왕기하 거기 25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이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목숨 하나를 연명하고자 주랭량을 칩니다. 도망하지만 여리고 평원에서 딱 잡혀요. 잡히게 되고 그는 그 바벨론 왕 앞에, 눈앞에서 아들과 함께 잡혀가지고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눈뜨고 마지막에 본 내용이 자식을 비참하게 죽는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눈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자식을 죽이는 내용을 보고 눈이 말하면 뽑힌 채로,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물려가지고 두 눈이 뽑힌 피가 철철 내리는 모습으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잭소리 못하고 그냥 모든 백성이 다 노예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져 폐허가 되고 백성은 빈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됐다고 하는 것을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딱 한마디,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망하기 시작한 겁니까? 그게 열왕기하 25장에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그때 저는 그 질문 앞에 바로 11장 9절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몸이 병들었어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리 어떤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다. 이걸 가슴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반드시 바벨론의 유다가 망한 것처럼 망하는 그때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은 천지가 변해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아이러니컬한 내용은 그토록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누렸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망하게 되었는가를 회상했던 시기가 때늦은 뒤요. 시기와 장소가 언제냐?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교동문 126편은 시편 126편을 지금 봤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은 때입니다. 바로 주전 55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어느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2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강변의 어느 버드나무 아래에서 고국을 쳐다보며 수금을 걸어놓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 영광스러웠던 시온을 기억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망하게 된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된 때가 바로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철저히 짓밟히던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뭐냐? 망하기 전에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도록. 그러면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9절에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일찍이 2번이나 다 경고했었어요. 이렇게 누가 어떤 것을 얻고 유지하는가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귀중히 여기는 자가 그것을 얻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귀중성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지를 못해요. 왜 부자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 지니고 있는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자손이 이어받기 때문에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 돈을 여러분이 벌려면 돈의 가치를 먼저 알고 돈의 귀중성을 알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돈을 법니다. 돈의 가치도 모르고 귀중성을 모르는 자는 돈 벌어야 뻔해요. 그거 유지 못해요. 사명이 귀한 줄을 아는 자가 사명을 유지하고 지킵니다. 귀한 줄 모르니까 사명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줄을 아는 자가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러나 예배가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은 대둔산 놀러 가는 것만도 못하게 취급해요. 주일이 귀한 줄 아는 자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줄 아는 자가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다 잃고 망하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고 깨달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부자가 나중에 정말로 지옥 바닥을 치면서 뉘우치지만 회개하지만 회개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땅에서 회개해야 그 회개가 효험이 있지. 이미 때늦은데 육신을 벗고 난 회개는 아무 효험이 없는 회개인 줄 압니다. 회개도 때에 맞게 해야 돼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거두어야지. 그리고 겨울에 누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봄에 놀고 여름에도 놀고 가을에도 놀고 겨울에 덜덜덜 떨며 구걸하고 다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거두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고 오는 세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실패에 대한 쓴잔을 통해서 교훈받고 된다면 열왕기 상하를 꼭 읽으세요. 그렇게 번영했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초점에서 열왕기 상은 기록된 겁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교훈 삼아서 다시는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의 교훈을 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보기로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많아요. 지난날의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로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우쳐서 지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역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역사를 역으로 추적해 봅니다. 역추적해 보면 참 굉장히 흥미로워요. 실패를 역추적해 가면 어디서부터 실패가 잘못되기 시작한 걸 알 수 있고, 성공을 역추적해 가면 어디서부터 성공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고, 승리를 역추적하면 승리를 어느 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작과 결론을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한 역사를 역추적해 보니까 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되어 끌려갑니다. 최후에 그렇게 되죠. 그러기 전에 나라를 빼앗깁니다.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나라가 이제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두동강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기 전에 먼저 솔로몬의 왕이 마음이 먼저 두동강이가 돼요. 솔로몬의 마음이 두동강이 되기 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의 마음이 왜 멀어졌냐?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한 절이 나옵니다. 쭉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일찍이 열왕기상 11장 2절. 왜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그 이유, 원인이 거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이방인들 말합니다.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돌아서게 해가지고 그가 솔로몬이 6절에 보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가지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 그 처첩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다 허락하게 되고 다 신당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자기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한마디로 솔로몬의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때가 BC 950년경입니다. 그로부터 솔로몬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때부터 몇 년 만에 망했냐? 그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때부터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함락되는 시기를 보니까 BC 586년. BC 586년에서 BC 950년을 계산해 보면 374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망하는 것 겉으로는 어렵지만 흥하고 있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구분적으로는 잘 몰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기간은 다르고 진행되는 모습은 달라도 방향은 두 방향밖에 없어요. 두 결과로 반드시 오고야 맞습니다. 한 방향은 승리와 축복과 생명의 방향, 다른 방향은 서서히 망하는데 파멸과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좁은 길로, 어렵더라도 좁은 길로, 생명길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방향을 잘 정하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적용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할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한마디로 실패의 역사를 쓰지 않기로, 성공과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길을, 역사를 쓰기로, 그걸 결정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말씀 듣고 그걸 마음에 결단해야지. 결정해야지. 새겨야지요. 나는 지금 올해 내 삶에 무엇이 오고야 말도록 살겠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승리와 축복이 오고야 말도록 내 인생을 살겠는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방치하다가 파멸과 저주와 파멸로 가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가는 쪽으로 갈 건가?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는 이 길목에서 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우리 교회 새벽에 창세기부터 계속 1장부터 쭉 보는 가운데 다니엘 11장까지 왔어요. 12장으로 끝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는데, 헬라의 왕이 아주 강한 왕이 일어나서 알렉산더가 일어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제명에 못 살고 젊을 때 죽고 자손이 이어받지를 못하고 그 땅이 분열이 된 것까지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정확히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망할 것이고 어떻게 분열이 되고 어떻게 시들어질 것인가 역사가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건가? 성경을 보면 아주 멍청한 사람 아니면은 읽으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그걸 성경 보고도 모른다. 오직 모르니까 아직 안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대로 미리 보여줘.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봐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우리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 진노하시니라, 이 문장을 우리는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대로 쓸 경우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적어도 아무개 성도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 믿음을 떠났다, 사명을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 책임을 다하는 자를 떠났다, 주일도 떠났다, 의무를 다하는 자를 떠났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결국 망했다. 이렇게 쓰는 쪽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그쪽으로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많은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는가, 그 부분은 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세요. 그 부분을 안 떼우면, 안 떼운 그 부분 때문에 물이 다 새듯이 그 부분 때문에 축복과 승리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달리기를 해. 근데 한 사람이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겠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특별히 잡고 있어. 그러면 제가 달리기를 1등 할 수 있을까요? 잘 갈 수 있을까요? 붙잡고 있는 그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그걸 걷어차든가 정리하고 뛰어야 제대로 뛰는 거지. 그렇게
내 믿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되도록 살아야 합니까? 솔로몬으로 만나면 솔로몬이 마음을 지켜 여호와를 변함없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이렇게 역사가 쓰여졌어야 했어. 그 우리도 아무개 성도가 마음을 지켜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써야 돼. 아무개 성도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무개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무개 성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아무개 성도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는 형통케 하였더라. 이렇게 쓰여지도록 살자.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우시야 왕처럼,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케 하였더라.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뒤로 제칠 때는 형통치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앞으로 벌고 뒤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버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이 있어. 그러나 게을르란 말이 아니죠. 방향을 바로 정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항상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또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는 것은 뭐냐, 망할 사람은 꼭 망할 짓을 계속해. 흥할 사람은 꼭 흥할 짓만 해. 사울은 사울같이 살고 다윗은 다윗같이 살더라. 다윗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살으면 어떻게 살을까?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룟 유다가 또 우리 교회에서 가룟 유다 산다면 가룟 유다 또 배신할지 몰라. 베드로는 베드로 같이 살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같이 살더라. 이걸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마음을 돌려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쪽, 망하는 쪽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후원받고 형통하게 하는 쪽으로 살겠습니까? 너무도 답이 분명하잖아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너희들이 잃었다.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식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시점을 왜 잊어버렸는지, 왜 식어졌는지, 거기서 그 부분을 빨리 회개하고 때우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확 뺏어가지고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 멀어지게 하는 어떤 거,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는 가운데서 기쁨도 보람도 일도 모든 것도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된 그게 인생이에요. 언제 인생이 끝나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끝은 그냥 확신하고 이미 이뤄놓은 승리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마음을 돌리시는 작업을 쉬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내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 가정이 온전한 구원의 가정이 되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내야 하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마침내 성공과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그런 결과가 오고야 말도록 하려면 지금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진행시켜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파멸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병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의 모습은 오늘 내가 정리할 겁니다. 쉬면서 내가 그것을 다 찾아내가지고 때울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휴가 기간을 보내기도 보내야지 수박만 먹고 그렇게 보내는 휴가 기간이 아니에요. 아주 갈림길에 있는 거죠. 지금 부지런하면 큰 부자가 될 사람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올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나올 겁니다. 지금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야 많은 그 일을 만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게으름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악습을 끊으면 병들어 죽고 실패한 자를 마시지 않을 사람이 생깁니다. 끊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고, 끊으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악습을 한 가지 이상 꼭 끊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죄종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진 부분이 있으면 어떤 이유라도 그 부분을 정리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으세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살아간 그대로 평가가 될 뿐입니다. 미루면 안 돼요. 평생 우리 교회 표어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 선택, 바른 선택, 제대로 된 선택 방향을 정해서 오늘부터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